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사랑에 대해 배웠어요.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도 율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율법을 둘로 단순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하나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또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내 목숨까지 전부 내어줄 수 있는 전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마치 종처럼 섬기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이런 초월적인 사랑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실제로 이러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참된 사랑을 교회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교회만이 그 사랑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사랑을 내 삶 전 영역에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전혀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이 좋은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걸까요? 그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고 또 무언가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복음을 믿으려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감수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의 기초 다지기 9강,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내해야 할 고난이란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싹 다 용서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거나 혹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요구를 받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등등 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오해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11조, 교회 봉사, 기도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척이 IMF가 터졌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비자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건 훨씬 더 어렵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 트럼프가 누구나 70억을 내면 미국 시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말이 누구나지 70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같이 돈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사람은 비자는 고사하고 영주권 받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고작 미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죄는 많은데 의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억을 내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와 항공권 그리고 시민권까지 다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값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속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미국에 살려면 한국어 대신에 영어를 써야 돼요. 게다가 먹는 음식, 생활 습관, 기본 예절, 사고 방식 등등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그곳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육체가 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내 육체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바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현재의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맡아도 담배에 대한 유혹을 거의 받지 않아요. 근데 이미 담배를 폈던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담배 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담배가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몸이 반응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몸은 과거에 지었던 습관과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짚어지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체의 욕망과 의를 행하고 싶어하는 영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 내적 갈등을 겪는 겁니다. 둘째로 온 세상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 모든 사회가 전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수가 훨씬 많죠.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많은 불편과 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를 해요. 근데 이 세상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는커녕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도 일을 시킨다거나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게 만들어요. 또 진화론 혹은 다원론처럼 성경적으로 틀린 이론과 사상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강요합니다. 더 나아가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처럼 성경의 가치와 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조롱하고 비난해요. 그래서 신자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셋째로 악한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탄을 세상 임금,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최대 무기는 죽음이에요. 사탄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협박하고 더욱 죄를 짓도록 조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거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교육 등등 세상의 여러 자원과 권세를 동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방해해요. 사탄은 워낙 교묘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때로는 이 무력을 동원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때로는 화려하고 달콤한 말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집요한 방해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렇게 육체의 욕심, 세상의 유혹, 사탄의 방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아마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따졌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했다기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면 본인들도 그렇게 될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흥분한 베드로에게 더 강하게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복음을 믿는다는 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한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할 거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거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자주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은 결박됐어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린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나라에 살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북한 사람이 탈북해서 남한에 들어오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아예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건 달라요. 탈북민이 남한에 들어와 잘 살려면 북한에 살던 습관을 버리고 남한 문화를 익히고 적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려면 이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악한 사탄 마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거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뭐죠? 그리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주변에 보면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도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글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구원 못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누군가의 구원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는 마지막에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행위를 동반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을 가늠하려면 그 열매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해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 그만큼 내 믿음이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으면 내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로마서 5장 3에서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해요.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가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통과한다면 이것만큼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수록 더욱 믿음이 튼튼해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반대로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가짜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전보다 믿음이 더욱 약해질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을 회피하거나 타협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음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약속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어찌됐든 천국 가면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가는 사후세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은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복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고 들어갈 각오가 됐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비용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은 건축하는데 미리 견적과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을 진행시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전쟁 전에 협상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뭔가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할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금 치를 돈도 없고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도 없는데 무턱대고 집을 계약했다가 집도 잃고 신앙 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믿기 전에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어떤 유익이 있으며 그러기 위해 내가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 깊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과정 없이 대충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오랫동안 방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건다면 이 땅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만약 내가 어떤 쓸모없는 땅에 수백억의 금은보화가 묻혀있는 걸 나만 발견했다고 쳐요. 근데 땅값이 1억이고 내 전 재산은 고작 1,000만 원인 겁니다. 그럼 그 9천만 원이 없어서 제가 그 땅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사채를 써서라도 무조건 사야죠. 제가 그 땅을 사면 아마 주변 사람들은 이런 거지 같은 땅을 1억 주고 사냐고 저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과 훈계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할까요? 아니요. 전 오히려 그래 실컷 욕해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속으로 웃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우리 인생 전체를 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치러야 할 대가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믿음으로 살면 앞에서 얘기했던 육체의 욕심, 세상의 유혹,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또 사탄의 위협에 위축되지 말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며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고난을 견딘 거잖아요.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걸까요? 너무 감사한 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다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다거나 살기 위해 야반 도주를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집에서 반대한다거나 취업에 제한이 있거나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정도죠. 아마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봤다면 진짜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생각할지 몰라요. 우린 아닌데, 그쵸?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건 좋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고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물질과 쾌락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거나 거기에 갈아 넣습니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심한 우울증 때문에 약물에 의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와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회피하거나 멀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면으로 우리는 죽음을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린 더욱 완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 아래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삶을 나아갈 거야. 게다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비용 계산을 하려면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을지 말지 내내 고민하다가 이 귀한 시간을 다 낭비해요. 도대체 왜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까? 그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내가 치러야 될 대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고 또 확실합니다. 길게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 고민이 된다면 아직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혹시 아직 복음을 믿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복음을 믿기로 작정하시길 바라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경험해 봤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평소 살아왔던 대로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으면 단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럼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값진지 분명히 알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민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그 나라의 언어와 관습과 문화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모든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이 세상에는 아직 사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말 다양한 형태로 박해와 핍박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면 마땅히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전에 비용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영생을 얻는 게 나에게 유익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다 지옥에 떨어지는 게 유익할지 이런 최소한의 생각과 각오도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길을 나섰다가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오랫동안 방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두렵고 떨리기 마련입니다. 막상 길을 나섰다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내게 닥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를 따르면 반드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 3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떤 도전을 할 때 막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인 송중기가 어떤 대기업 재벌가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다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살해를 당하는데 눈을 떠보니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재벌가의 막내 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이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활용해서 자기를 죽게 만든 재벌가에 복수하고 그 기업을 자기 손에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애플이나 구글 주식 안 살 겁니까? 강남이나 분당에 땅 안 살 거요? 무조건 사겠죠. 왜요? 오를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려줘요. 베드로전서 1장 6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잠깐 아주 짧을 거라고 말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마치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아니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짧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받을 때야 길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짧고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무한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둘째,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해요. 제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건 내가 그걸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서 고난을 주셨는데 아니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뭐 하나님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거겠죠.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왔다고 겁먹지 말고 담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건 좀 감당하기 어렵겠는데 하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싹 피하게 하십니다.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에 우연히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미션을 완료하죠.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난을 통한 경험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나름의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되었어요. No pain, no gain 이란 말이 있죠. 누군지 성장하려면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결국 고난은 지나갈 거고 우리의 믿음은 전보다 훨씬 더 견고해질 거예요. 셋째,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돈 버는 것에 자기의 모든 걸 겁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 목숨까지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오로지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것만큼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실현하는 것은 없고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일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인류 역사, 아니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 하나를 뽑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만물을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세상을 위해 한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점점 사라지지만 우리 주를 위해 한 일은 그 가치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 마지막에 어벤져스 군단과 타노스 군단이 마지막에 결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멸망을 막기 위해 타노스 군단과 싸워요. 그리고 결국 아이언맨의 희생으로 적을 이기고 우주를 구원하죠. 비록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는 아이언맨이 이뤘지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싸웠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역할이 크든 작든 내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의 이 작은 고난,
작은 헌신도 아주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 만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반드시 승리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오면,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 주님 때문에 받는 거라면 그냥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는 순간은 괴롭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더욱 소망하고 고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성공했고 승리한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힘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로 인해 우린 이 땅에서 여러 시련과 고난을 받을 겁니다. 이건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잘 가려면 우선 최대한 빨리 비용 계산을 해보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건가? 살던 대로 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건가?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면 지체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반대로 우린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는 고난이에요.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되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